2020년 9월 17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39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5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라는 말이 나옵니다. 마치 야곱으로 인해 라반의 집이 축복받은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보는 거죠. 일찍이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에 근거한 축복으로 은혜 받은 자의 영향력이 그가 몸담고 있는 현실의 모든 부분과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이죠.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요셉이 바로 이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바로 그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몇 대가 지났지만 요셉을 통해서 여기 축복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녀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에게도 복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를 세상을 위한 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모든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이 가는 길을 평탄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자의 삶에 부어지는 은혜의 비밀을 물어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의 통로라 말하는 거죠. 여러분도 여러분으로 인하여 세상과 교회가 축복받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용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한평생 빚진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 바울 사도가 그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빚진 자다. 복음의 빚진 자, 구원의 복음의 빚진 자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을 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모든 상황에서 그리스도처럼 살아가고자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즉 어두움을 밝히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가져왔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과 이웃에게 복을 가져다주는 삶인 것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제39장 6절 읽겠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랬어요.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다 요셉에게 맡겼다. 거의 다 일임을 한 거죠. 전적으로 요셉을 신뢰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섭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아주 신실한 종으로서 섬긴 거죠. 근데 여기 이런 말이 나와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뜬금없이 갑자기 그 용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29장에서 라헬에게도 쓰였던 그런 표현이거든요. 이러한 표현은 앞으로 요셉에게 일어날 일을 암시해 주고 있어요. 라헬은 곱고 아름다워서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그녀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결코 행복했다 할 수 없습니다. 과연 요셉의 삶은 그의 용모로 말미암아 어떤 변화가 생길 것인가 보게 되는 거예요. 7절 봅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자, 많이 알려진 이야기가 지금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빼어난 용모로 인해서 요셉이 고난을 겪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 후에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이 그 후에는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린 지 약 10년 후 정도 기간으로 따지면 그의 나이가 한 27세 정도 되던 때로 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눈짓하다가, 아니 벌써 관심을 가졌다는 것인데, 여기에 욕망이 들어갈 때 바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던 것 같은, 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었던 것 같은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 안목의 정욕으로 변화하게 된다는 것이, 이 눈짓이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욥기를 보면 성도는 항상 욥처럼 자신의 눈과 정결의 언약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동침하기를 원했다. 한두 번에 그친 게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이런 유혹을 했고, 또 당연히 요셉이 그녀의 요구에 넘어갈 것 같은 그런 표현이에요. 자, 과연 어떻게 됐을까 봅니다. 8절과 9절이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며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참 요셉이 지혜롭네요. 말도 한마디 한마디가 이렇게 참 지혜롭게 할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답변을 한다. 사실 그녀의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주인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주인의 신뢰를 모독하는 것이죠. 다 맡겼잖아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습니까?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그렇게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다시 상기시켜주는 큰 죄를 짓는 거고,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인을 배신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큰 죄임을 자각하고 있었다는 것. 계속 이렇게 주인의 아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걸 일깨워 주려면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완전히 뚜렷하게 이때가 되니까 정립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앙인 요셉의 모습이죠. 본문에 보면 요셉은 크게 세 가지 면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죄를 지적하죠. 그래서 그녀의 양심을 일깨워 주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먼저 상전과 종의 관점에서 주인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악행인가 일깨워 주죠. 두 번째, 윤리 도덕적 관점에서
그녀의 남편의 존재를 인식시켜 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신앙의 관점에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해야 함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만약에 요셉이 보디발의 눈이나 세상의 안목만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아마 이 죄의 쾌락을 기꺼이 수락했을 거예요. 넘어갔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은밀한 것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과 늘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요셉은 한순간도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내 뜻대로 되었을 때도 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참 이 여인이 집요하네요. 아마 또 그랬겠죠. 얼마나 수치스럽기도 하였겠습니까? 그 날마다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주인이라는 또 권력을 이용해서 유혹도 하고 협박도 하고 그러면서 요셉을 괴롭혔던 것이고 또 남편이 집을 비웠을 때 끈질기게 유혹하는 그런 모습이죠. 마치 음녀에 대한 잠언의 교훈, 그 경고를 떠오르게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이런 집요한 요구를 거절한 것은 물론이고 아예 그녀와 함께 있는 것도 피합니다. 그래서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기서 세 개의 동사가 쓰입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듣지도 않았고 또 그녀와 동침하지 않았고 그녀와 함께 있지도 않았다. 듣지도 동침하지도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결단은 궁극적으로 그녀와 결국 절대로 관계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죠. 조금의 틈도 보이지 않고 철저하게 대처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조상들을 보면 이방인의 유혹에 쉽게 빠졌어요. 그죠? 남편이든 아내든 간에. 그에 반면 요셉은 자신의 순수성을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족장의 아내들을 보면 남편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일깨워줘서 그런 유혹과 위험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죠. 요셉은 스스로의 결단을 통해서 이런 유혹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마지막에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이것이죠.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그것으로부터 멀리 도망치는 것이라 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요. 그러나 그것을 오래 보고 있으면 안 되죠.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 그것을 이기는 것이 진짜 신앙이죠. 큰 신앙이죠. 믿음이죠. 하지만 처음부터 유혹의 장소 및 대상을 멀리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을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돌보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은 그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며 그분을 거역하지 않으려 하는 거룩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으로 하여금 이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돌보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성결함, 거룩함이 있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봅시다.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우리의 형통함을 소망하면서 또 이루고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혹시 형통이라는 개념을 오해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형통은 물질적인 복만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뭘 해서 그의 산물로 말미암은 것으로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은 물질로도 축복하시고 열심히 노력한 것으로도 보상해 주십니다. 그러나 형통의 본질은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십니다. 형통, 신자들이 구별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도우심을 것을 보게 되는 것이 형통입니다. 이 거룩한 형통이야말로 가장 복된 길임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요셉이 유혹을 물리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성결하심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오니 기도로서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세상의 유혹을 능히 이기고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형통함을 받아 모든 세상의 부러움을 받고 세상이 물어볼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